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좀 느껴본 어떤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한 여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이야기는 그냥 저 한 여인의 이야기구나, 타인의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내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현실과 직면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위로들을 맛보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28장, 29장 말씀들을 나누었죠.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분노했었던 형 에서의 모습을 우린 기억하고, 그래서 내린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야곱을 죽일 것이다. 그 위협으로 인하여서 결국 야곱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이고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 하란으로 도피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 근본적인 이유는 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남이었다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삭에게는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떤 이유를 댄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결혼에 대한 부분, 결혼에 대한 문제로 내가 고향으로 갑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갑니다, 이 이야기를 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그 부모의 근심을 갖게 했었던 에서 때문에 야곱은 우리의 동족인 유대인들과 결혼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야곱은 먼 여행길, 결국 이제 목적지인 삼촌 라반의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거두절미하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3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29장 3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지금 레아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 이 단어 안에, 문장 안에는요, 어떤 게 담겨 있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비교급이라고 그러죠. 비교급. 레아가 누군가에 비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죠. 누구보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바로 라헬이라는 겁니다. 라헬은 성경에 보면은 정말 예쁘다라고 표현해요. 얼만큼 예뻤는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말로 예뻤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17절과 2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2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성경에서 라헬에 대한 외모를 이렇게 표현해요. 곱고 아리따다. 그냥 고우면 고운 거고 아리따운 거면 아리따운 건데 두 개를 붙였다란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최상급으로 예뻤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두 배로 예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눈에 혹하는 번역이에요.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요즘 시대에 맞는 미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매가 아름답다. 여러분들 살면서 예쁜 거, 잘생긴 거 싫어하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데 딱 결혼식에 들어갔더니 외모 말고는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것을 우린 종종 보게 되죠. 야곱은 이런 모습에 넘어간 것 같아요. 라헬을 딱 보았을 때. 여러분,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0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반을 7년을 섬겼대요. 7년을 섬긴 이유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견디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면 견뎌내죠.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들 있는데 힘들지만 버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라헬의 외모는 정말 야곱으로 하여금 7년의 세월을, 그리고 더 우리가 그 다음을 보게 되면 7년 더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년의 세월을 견디게 할 만큼 이 남자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외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눈에는 오직 라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냉혹해요. 야곱의 현실이 냉혹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자신이 결혼하는 그 첫날 밤에 자신의 옆에 자신이 그토록 흠모하고 원했었던 여인 라헬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소망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옆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현실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7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더 머물러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들 이제 본능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받고 싶어서 경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첫째 분들은 그런 게 없으시겠지만 둘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형들과 내 언니들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한, 그건 본능인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존 경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자매들 간에 많이 성장했으면 어떤 경쟁들이 벌어질까요? 좋은 옷을 입고자 하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눈을 뜨고, 그리고 내 옷이 사라졌을 때 너무나도 분노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학교를 들어갈 때도 우리는 경쟁 사회에 뛰어들게 됩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상급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치열하게 벌어지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건전한 경쟁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선의 라이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성장하게 하는데 되게 큰 원동력이 되더라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오늘 서 있는 것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선 사람은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자극하게 하는 그런 선의 경쟁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작용될 때가 문제입니다. 바로 나의 욕심과 어떤 이 열망, 어떤 이 야망 때문에 어떤 모든 것들이 과도하게 무너지는 것, 또 내 과욕을 부려서 어떤 관계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그냥 누구 비교하고 내가 졌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느끼는, 우린 그것을 흔히 열등감이라고 표현해요. 열등감. 누구보다 못하는 것, 비교했을 때 처지는 것, 내가 누구보다 가진 것이 없구나, 내가 누구보다 연약하구나,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좌절시키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최초에 나오는 그 성경의 살인 사건도 어떤 것에서 비롯이 돼요? 바로 경쟁치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가인은 그 분노를, 열등감에 대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비교를 하게 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놈의 입이 방정이다 라는 것이죠. 참 그 입술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쫓기는 조금은 소비적이고 낭비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쟁과 비교와 열등감이라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관조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 자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생긴 연예인일지라도 여러분 어떻다 그럽니까?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부족해 보임이 없는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손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늘 보면은 공백기를 가지면 조금씩 뭔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 더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학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열등감이 많을까요? 아니면 못하는 친구들이 열등감이 많을까요? 경험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열등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반에서 1등하면 그 친구들은 어디에다 비교를 해요? 전교등수에서 비교를 하죠. 근데 전교등수가 꽤 좋은 애들은 또 어디에 비교합니까? 전국 모의고사 등수를 가지고 자신의 현실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어쨌든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대로 공부를 좀 덜 하는 아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유하고 평안함이 넘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봤다라고 당당하게 오면은, 근데 보면은 그 아이의 이름이 10등 안에 없어요. 그러면 뒤에서 중간까지 왔는데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들의 인생은 늘 은혜이고 평안함입니다. 예, 우리도 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29절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이 곱고 아리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살핀 말씀인데 좀 이 구절을 보면은 저는 좀 이게 좀 고약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못됐다. 왜 그러느냐?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리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문장이라는 게 A, 다시 B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어떤 것들이 돼야 됩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이 뭔가 좀 비슷하거나 이 연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이 구절은 좀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레아의 시력을 언급했으면 뒤에 라헬의 시력을 언급하든가, 아니면 뒤에 라헬의 외모를 이야기했다면 레아의 좀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 저자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레아의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아리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성경의 저자는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약간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좀 이렇게 덜 생겼다, 이게 맞을까요? 예, 레아의 외모는 라헬보다 조금 더 덜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아의 눈매가 부드럽다 해석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남편인 야곱이 자신에게는 결국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레아는 자신의 의지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레아도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감출 수가 없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었던 모습이었을 거예요.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 그 모습을 레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결혼식이 있는 그 어느 전날 밤에 아버지 라반이 자신을 부르는 겁니다. 레아,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 오늘 우리는 결혼잔치를 벌였는데,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일은 없지 않니? 그래서 오늘 이 신혼방에 너의 동생 라헬이 아니라 네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별 느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레아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레아인데 평생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이성으로부터 좀 외면당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이별 통보도 당해보고, 이거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다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늘 비교당하는 인생, 1인자가 아니고 2인자의 삶.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레아에게 포커스를 맞춰 생각해 본다면, 레아가 경험한 일은 한 여인으로서 감내하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욕스럽고 비참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비극인 것이죠. 어쨌든 자신의 남편은 결국 야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야곱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라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기억하시고 레아의 형편을 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다시 3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사랑받지 못하다란 말의 의미, 이 문장을 상당히 순화해서 표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걸 미움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레아가 미움받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으로부터 미움받은 이유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말했듯이 라헬과의 결혼을 해서 7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레아가 있는 것이죠. 레아를 향한 직접적인 분노보다는 삼촌 라반에 대한 어떤 분노가 레아를 향해서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밧다나라까지 와 있는 자신의 상황이지만 여기서는 야곱은 철저하게 반대 입장이 되어서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레아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미움받는 레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절망하는 인생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런 인생을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다가와 주셔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곳까지 있는 거죠. 대신 여러분, 라헬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녀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본문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설교가 되지 않으면 늘 합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건 늘 이렇게 가슴이 아픈 부분이고요.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포커스를 맞춰서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당시에는 자녀가 있는 것이 재산이며 축복의 상징이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권력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위안과 힘을 주는 일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사무엘상 2장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을 때 그 분인나로부터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느냐, 이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후에는요, 이제 성경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찾아보기 힘든 이제 하나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여인의 아이 낳기 경쟁입니다. 아이 낳기 경쟁. 여러분, 본문 32절입니다. 함께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우리는 레아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레아의 심리 상태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을 낳고 첫째를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레아는 한 번도 라헬을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겨본 경험이 없었던 레아였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라헬을 이겼습니다. 어디서 이겼어요? 바로 자녀에 대한 부분들. 라헬은 없고 레아가 있는 것,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여기 보십시오, 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레아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위축되었을 것이고 과거에 지난날 어려웠었던 순간들이 아마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야곱은 레아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33절 또 하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33절 함께 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임신을 또 하게 되고 둘째를 낳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심. 어떤 걸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긴 겁니까? 첫째 르우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픈 현실이에요. 참 어쩜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이어서 3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도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임신하여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한다. 근데 아이를 둘씩이나 낳았잖아요, 앞에. 근데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연합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둘씩이다 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남편과 연합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다 하나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레아가 2명의 아이를 갖고 3번째 아이를 임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과 레아는 그런 연합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레아는 아들을 셋을 낳을 때까지 남편 사랑받기를 갈구했습니다. 여전히 변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레아는 계속해서 그 연약함을, 부족함을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라헬은 이거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걸 통해서 나는 위로를 받기를 원해.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레아에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야곱의 시선은 라헬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네 번째 아들을 출산하면서 조금 달라지는 레아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드디어 넷째를 낳게 됩니다. 근데 넷째 이름이 유다입니다. 이 말의 의미의 뜻은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레아는 자신의 힘과 어떤 방법 그리고 생각으로 내가 이 현실을 극복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아의 현실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를 출산하게 하십니다. 3명이 낳을 때까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3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여전히 레아의 마음은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갈구했었습니다. 근데 4번째 유다를 낳으면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찬송이라는 것이 어떤 순간에 나올까요? 기분이 좋을 때? 어떤 내가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됐을 때? 아닙니다. 찬양은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나오는 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혼 아주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그 집중력과 고백들이 온 몸과 인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우리의 결심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사실이죠.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습니다. 노력했지만 이젠 나의 머리,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이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힘만으로 내가 이 현실을 극복하겠노라 하는 레아의 강력한 의지와 선포가, 고백이 이 유다를 낳으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은 아마 레아가 레위를 낳을 때까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싶어 해요.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싶고 무언가 다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행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행위들이, 생각들이, 방법들이 나만을 향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인생들입니까? 수많은 끈들이 있다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 끈 잡아야지 넌 출세할 수 있어. 이거 놓치면 너는 끈 떨어지니 넌 죽은 목숨이야. 그러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떤 인생들이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 하나님의 끈만을 붙들어야 하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 쥐고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 시도들을 이제 멈추셔야 한다는 거예요. 레아는 결국 자신의 삶의 괴로움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주님입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4번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 짓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결국 손에 놓는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레아보다 좀 시작이 화려했던 라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라헬을 보면서 발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닌 인생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생긴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생긴 게 다가 아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레아가 출산하고 아이를 낳기 시작하자 이제 라헬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라헬 열등의식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거, 누렸던 것들에 대한 감사는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온 3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3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자기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어떻게 했대요?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기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질투의 그 강도를 뛰어넘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질투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노가 됩니다. 예, 분노가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야곱에게 던지는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 내가 죽겠노라. 평소에 죽고 싶다란 말을 자주 하는 분은 참 성격이 고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서도 죽겠다고 한 사람 성격이 좋지 않음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보잖아요. 맨날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레아보다 라헬이 야곱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이 크겠습니까? 오늘로 치면 얻어먹은 밥값과 선물비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허튼 돈을 안 쓴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날로 치면 야곱은 그렇게 돈을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사와 기쁨 없고 남편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약간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나서 출산이 잠깐 멈추게 됩니다. 네 번째 아이를 낳고. 그래서 많은 학자는 이렇게 봅니다. 여전히 야곱이 레아에게 관심이 없었고 딴 곳을 봤다, 뭐 이렇게 풀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 틀린 해석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30장면을 볼 때, 30장의 모습을 볼 때 라헬의 이 좀 히스테리컬한 이 분노와 반응 때문에 야곱이 레아에게 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난 세월 라헬을 흠모하며 열심히 일했었던 야곱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어요. 유일하게 라헬에게 화를 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속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장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화를 내는 거죠. 성을 냈다. 이 성을 낸다라는 단어 안에 이 콧구멍이라는 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코가 커지는 거지. 이 몸에 담긴 열기가 코로 막 빠져나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화가 났으면. 야곱이 성을 냅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라헬을 향했던 모든 좋았던 감정들이 이제 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처음 연애하면 뭐 콩깍지 씌운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깨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또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그래도 야곱이 좀 컸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라헬에게 자식이 없는 것, 뭐 책임 회피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라고 야곱이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라헬은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나의 외모, 나의 배경, 내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갖고 있는 어떤 재산들, 그것 역시도 실력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좀 그런 마음들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진짜 부족한 인생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는 또 라헬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라헬이 처음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자신의 몸종인 시녀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비라를 통해서 나온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단이라는 거예요. 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억울함을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아이를 낳아요.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납달리의 뜻은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엄밀하게 말해서 라헬이 레아를 이기려면 몇 명 더 낳아야지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닌데 2명 나왔으니까 3명을 더 낳아야 돼. 5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명을 낳아놓고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의 이름 뭐예요? 단이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억울한 인생이겠어요? 레아가 억울한 인생이겠어요? 라헬이 억울한 인생이겠어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였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라헬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억울한 것은 레아이며 불쌍한 것은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찬송은 누구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레아 입에서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 라헬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경쟁, 질투, 열등감에 비롯된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받은 은혜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그런 축복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맨날 억울합니다, 죽겠습니다라고 호소한다면 얼마나 아픈 인생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누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것,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영광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라헬이 보이는 악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바로 라헬이 직접 낳은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참 큰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요셉이고 둘째는 베냐민이죠. 여러분들 베냐민을 죽을 때 안타깝게도 라헬은 운명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베냐민이라고 짓는 것이 아니라 베노니라고 짓고 죽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베노니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힘드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너무 한 여인을 나쁘게 만든 것 같은 미안함은 있지만 그 라헬은 조금 좀 못된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이 자리에서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내가 좀 없는 게 많은 것 같아,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부족한 점을 좀 이렇게 직면하기 어려우니까 과장할 때가 좀 있어요. 과장할 때 내가 좀 이만큼 갖고 있는 거 요만한 건데 내가 저 사람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자신을 포장하고 왜곡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발견되고 열등감을 느끼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자책을 많이 해요. 자책을. 내가 왜 이럴까? 왜 내가 이것뿐이 안 될까? 그러니까 거절감을 견디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도저히 감출 수 없고, 근데 사랑받고 있어요.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봤으면 좋겠는데 나를 보지 않으니 그것조차 견디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열등감입니다. 그렇게 못 견디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깊은 영적 침체로 빠지게 됩니다. 열등감은 결국 또 어떤 우울증에까지도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가치를 되게 하찮게 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을 더 가볍게 보고 좀 우습게 보는, 조금 별것 아니야 라고 보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원망의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이겁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냥 상투적인 어떤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셨다면, 정말 포이에마로 작품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책임지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곱의 삶을 계속 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하찮은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 그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열쇠를 내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해지고 그러다 보니 나에게는 고난과 좌절은 더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의 문제,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을 메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했었던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묶여 있었고 열등감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가장 약한 그때에 우리는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채워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분들한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좀 거칠은 표현이지만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전 목회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설교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성품이 좋습니다, 목회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듣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16, 17년의 세월 동안 이런 자리를 섬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는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것,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자꾸 불평의 언어와 불만의 표시들을 습관적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누구도 주어진 거 만족한 사람은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죠. 원한다고 다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채워지더라도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재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나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며, 나의 자녀, 내 현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인생이 평범하면 재미없다, 지루하다. 평범한 게 정말 문제입니까? 너무 그런 걸 즐기는 분들은 막 죽었다가 깨어나는 경험을 하고 싶은 간증을 하고 싶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간증들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돼요. 여러분, 제가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때로는 우리가 거울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죠? 좀만 높았으면, 좀만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찬찬히 보면 괜찮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찬찬히 보면. 합쳐놔가지고 이상한 거지. 따로따로는 괜찮은데.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의미를? 여러분, 진정한 기쁨, 그 복음 비교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엉뚱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존귀한 인생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기억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좀 머나먼 이야기지만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 창세기 49장 29절로부터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로 30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맘므라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야곱의 인생 마지막의 순간에 자신들의 고향, 나의 고향, 나의 할아버지, 부모님 묻힌 막벨라굴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서 이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햇사람에게 산 땅이 바로 이 막벨라굴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묻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묻히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31절 같이 한번 봅니다. 31절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곳, 사라가 리브가가 묻힌 막벨라굴에 묻힌 사람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야곱의 진정한 아내는 레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 자체가 열등감이었고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 그를 지배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레아를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레아는 막벨라굴에 묻히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헤마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그 시간들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여전히 힘든지,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버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포기함이 없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며 절대로 우리가 열등하고 부족한 인생이 아니며 존귀한 자라는 것,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